믿노라.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흠없어 높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흠없어 높이 흘리사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우리의 억눌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고난의 그 체인을 끊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님 예수 짝짝짝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해방되었네. 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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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자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노래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죄악을 씻어주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토요 음악 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번에서 했거든요. 어번에서 그냥 일반 모든 지역 주민들 위해서 오픈한 음악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터키 분이 한번 오셨어요. 터키시 분이 여자분이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열성파 무슬림 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교회 오는 게 서슴지 않고 그래서 너 교회 오는 거 괜찮아? 그랬더니 난 괜찮대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한 번도 예배당을 들어간 적이 없나 봐요. 근데 저희가 앵글리칸 처치였거든요. 근데 이게 궁금했나 봐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고 싶어? 그랬더니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들어가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그랬더니 it's nice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분은 그냥 우리 두 가지 무슬림이 있어요. 종교적 무슬림, 문화적 무슬림이 있는데 문화적 무슬림은 라마단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술도 먹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분은 문화적인 무슬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무슬림이지 그랬더니 무슬림이래요. 근데
근데 나는 그렇게 열심 당원은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냥 뭐 그래.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모스크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죄책감이 빠지지. 그렇대요. 그리고 너한테 커스가 있는 것 같지.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우리 무슬림은 두려움에 있대요. 뭘 안 하면 자기한테 커스가 올 것 같고, 또 그렇게 안 하면요 그 무슬림 그 공동체 사람들이 굉장히 정죄해요. 그리고 정죄 넘어서 이 사람을 커뮤니티 사회에서 막 왕따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터키쉬를 쓰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슬람은 절대 번역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라빅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 아랍어로 모스크를, 그러니까 코란을 읽는 것도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죄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티가 느끼지 않아. 그리고 어떠한 프레셔와 컬스를 주지 않아. 예수님께서 다 지구하셨기 때문이야. 그때만 니네는 그런 종교냐고. 우리는 아까 우리 해방되었다 얘기한 것처럼 우린 set free. He set free, set me free 그랬었어요. 그때만 자기 그러면은 한번 예배를 참석하고 싶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가서 찬양하면서 고백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다 병자예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죄를 매일매일 고백하며 사는 우리 삶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상처를 깨먹기 위함이시고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상처를 꿰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나의 죄를 세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실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언제나 주님께 감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 깊은 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병자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병자가 저입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죄인이 저입니다. 주님 나의 상처를 꿰매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아픔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그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 묵상할 때에 나에게 오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이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뒤를 보다보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주여 천국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손 꼭 붙잡아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고백을 주님께도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고백 기도를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다가와 주셔서 나의 메말라 있고 병든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뿌리가 내어서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상달되는 헌신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입니다. 하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예.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사람 된 것이 좀 많이 늦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불신자 가정에서 세 누나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인지라 집안에서 과보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저 같은 남자들 때문에 우리 김옥자 전도사님 같이 애꿎은 자매님들이 고통을 당하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안에서는 왕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젊은 시절부터요 한쪽 눈 시력이 없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동네 형들이나 또 또래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야 애꾸야 하고 놀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그랬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제가 귀엽고 반가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먹 다짐을 하며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근데 싸워봤자 승률이 반타적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0번 싸우면 한 3번 이길까 말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힘이 딸리니까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상대한테는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그 얘기를 못했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감내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감과 패배감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의 과보호와 또 다른 한편에서 집 밖에서의 시달림을 동시에 당하면서 인지적인 부조화를 겪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긍정적이고 조화롭고 강한 그런 인격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자 겨우 고향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좀 이상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아웃사이더들, 낙오자들이 어울려 사는 하숙집이었는데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돈 내기 화투를 쳤습니다. 덕분에 저도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나이에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민화투, 600, 도리지꽃땡, 섰다, 고스톱, 월남뽕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마스터하게 되었습니다. 눈 감고도 다 착착착착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철없는 어린 나이에 룸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중3이 되면서 거처를 옮기고 누님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철없는 룸펜 생활의 종지부를 찢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도 남들보다도
굉장히 열등감이 많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다 그 어린 시절에 놀림받던 그 상처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범생인 줄로만 알았다가 제가 사소한 일로 화를 벌컥벌컥 내는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하였습니다. 그럭저럭 성적은 잘 나와서 제가 원하던 학교, 대학교 또 학과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신입생으로 처음 등교하던 날 길을 몰라서 등교길에 어떤 선배한테 강의실 위치를 물어보았습니다. 하필 그 선배는 열정이 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저에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의 인도하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의 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착한 양인 같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면서도 저의 속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점점 중심 멤버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점차 리더로 세움을 받고 매 주마다 한두 번씩 설교를 하고 수시로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열심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가장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잘 인도하는 모임 내 리더이자 회장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우울증과 허무주의에 깊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 이런 말로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지는 일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저는 늘 인상을 쓰고 다녔고 또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저는 혼자서 여기저기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우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런 걸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감당해야 하는 학과 공부를 의미를 못 두고 등한히 하다가 급기야 4학년 여름에 마지막 한 학기 남겨놓고 학사 제적까지 당할 처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나마 저를 지탱하고 있었던 중심축이 다 완전히 무너지고 제자리에 서 있을 기력조차도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낙지처럼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학교 계단에 주저앉아서 두어 시간을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힘을 내서 선교센터 지하실로 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과목을 그때 수강하고 있었는데 딱 한 과목 성적을 한 등급만 올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C0에서 C+로 한 등급만 올려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학교 성적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부여잡고 고음처럼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서운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시면 일생을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부르짖다가 찬송하다가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데 새벽녘이 다 되었을 때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위로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걱정 말아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마음속에 뿌연 안개 같은 것들이 다 싹 거치고 어떤 찬란한 빛이 마음속에 비춰지고 온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기쁨과 평안을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 것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구나. 이제 됐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시급하게 성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쫓아다니면서 성적을 요만큼만 한 등급만 올려주십사 하고 사정을 하는데 해결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해결이 안 되고요. 학사 제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잘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전혀 낙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느긋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뭔 걱정? 공부도 공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 어린 시절 상처받고 병들었던 내면을 치유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분노가 어느덧 사라지고 열등감이 다 없어졌습니다. 늘 인상을 쓰고 있던 제 얼굴이 미소 짓는 얼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괴롭혔던 형들과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어려서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시를 다시 한번 치르고 입시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입시를 치르고요.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때 시험을 입시를 다시 치렀는데 너무너무 잘 봐가지고 어느 학교 어느 학과든 다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최전방에 배치되어서 순종 훈련과 현실 적응 훈련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게는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음을 깨달으면서 값진 인생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다 마치고 제대할 즈음에 뜻밖에도 대통령 특명이 내려져서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내려서 중간에 커트했던 학생들 다 복학시켜라 그런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다시 복학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3년 전에 그 밤에 드렸던 기도가 이제야 응답이 된 것입니다. 제가 원하던 때가 아니라 제가 생각지도 않던 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니 저도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이시요 소망이심을 깨닫고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스페인에 유학생 선교사로 자원하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결혼해서 나가는 게 어떻느냐, 그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자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훤히 보였습니다. 결혼은 제 계획이 없었는데요. 제 계획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해숙 자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배필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을 바로 그날로 불러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고맙게도 이틀 만에, 오래 고민하지도 않고 이틀 만에 받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혼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특히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남녀관계란 모르는 겁니다. 신혼 초에 저희보다 뽀뽀를 많이 한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번갯불에 콩 볶듯이 프로포즈를 한 후에 프로포즈 후에 바로 날 잡아서 보름 만에 급하게 결혼하고 평신도 유학생 선교사로 스페인 마드리드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어학 공부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생으로서 또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가장이요 아빠로서 너무 많은 일들에 치여서 살면서 그 어떤 것도 깔끔하게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돈이 받아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찾아오면서 성경 공부와 자체 예배가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뜨거운 그런 기도 가운데 성령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10명 정도의 신앙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표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봉사와 구제 사역도 조금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말하자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때 누렸던 은혜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많은데 저희나 또 형제 자매들이나 너무 어려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잘 통제가 되지 않았고 제각각 자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는데 저를 파송했던 그 선교단체 목사님은 저희들한테 이루어진 그 일들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 이거는 악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가뜩이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말을 안 듣는데 본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 해주니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저희는 참을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받았던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은 그 뒤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국하여 얼마간 방황하다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겠기에 학원 강사를 잠깐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큰처남 이윤성 집사, 함영민 권사 부부와 힘을 모아서 학원 사업을 지방으로 내려가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작은 처남 이두성, 이은경 집사 부부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만 하다 말아야지, 잠깐 돈 좀 벌다가 다시 사명의 길로 가야지 했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게 12년이 됐습니다. 매일 예배와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업적으로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그 지역을 석권하고 여기저기 땅도 구입하고 4층짜리 학원 건물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업에서 좀 성공하고 돈을 좀 벌었다고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주말에만 주일 예배만 간신히 그럭저럭 드리고 주일 오후까지도 수업을 해야 했고 아이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메말라가고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투고 부부싸움도 늘어갔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돈은 가장 많이 벌었지만 저희에게 있어서 부부관계가 가장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냥 물건 집어 던지고 싸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서는 하도 제가 심란해서 유서를 써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 밝히는 얘기인데요. 돈은 벌고 있었지만 사는 꼴이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이 맹장이 터지고 복막염으로 번졌는데 이것을 모르고 미련하게 열흘 동안이나 아내가 배를 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의사들이 다 돌팔이들이라 잘 잡아내지 못하더라고요. 동네 의사들이 다 별 이상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마터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가까스로 2번의 큰 수술을 하면서 수개월간 이 주머니 차고 고통을 겪은 끝에 겨우겨우 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로 저는 다시는 아내와 싸울 일이 없어졌고 자타가 인정하는 애처가요 공처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부모님을 신앙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제 처가는 신앙 있는 집안이었지만 제 본가는 불신자 가정으로 제가 첫 번째 신자였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지하실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서 눈을 떴는데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총각 때 저만치 누군가의 성경이 이만큼 펼쳐져 있는데요. 성경 펼쳐져 있는데 빨간색 사인펜으로 한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버지, 내 부모님을 위해서 흘린 이 눈물을 주님께서 보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스페인에서 돌아올 때
전도에서 바로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지만 아버지는 20년이 넘도록 아직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시골 본가에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 선포하기를 아버지께서 교회에 다니시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금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식 투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아내와 아들 호세까지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점심 때 그때까지 아버지는 왔다 갔다 눈치 보시고 안절부절 하시더니 드디어 손을 드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졌다. 나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겠다 하시고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한 고집 하시는 분이라 더군다나 아들을 예수한테 빼앗겠다는 그런 서운한 마음까지 있으셨는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식들과 신앙을 함께하기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호주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한국에 들렸을 때 두 분 부모님을 제 손으로 세례를 드리고 또 성찬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으로 부모님과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내 건강도 돌볼 겸 아들을 영어권에서 교육시킬 겸 해서 또 신앙적인 회복도 도모할 겸 해서 2007년에 잠시 필리핀으로 이주하여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교육사업을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사업체를 든든하게 세운 후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으로 진출해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역을 통해서 북한 선교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중국에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일에 수천만 원을 사비로 헌금도 하고 또 그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선교사님과 함께 여기저기 교회들 쫓아다니면서 앞에 서서 설명회도 이끌었습니다. 중국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하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과 함께 교육 사업을 론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필이면 외국어 시장이 막 내리막을 타는 시점이었습니다. 매달 1,500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또 엄청난 빚이 쌓였습니다. 함께 사업했던 분과 뜻도 맞지 않아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 2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에 중국에 나가 있던 제가 아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시진핑 정권에 의해서 전부 추방되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 선교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제가 어학원 사업을 시작할 때 몇 사람이 저를 만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제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으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했고 행동보다는 말이 앞섰고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꿈꿨던 신앙적 이상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계획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가진 소유를 거의 다 잃었고 자존심에 큰 상처도 입고 살아갈 자신감과 의욕까지 다 잃었습니다. 저는 평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새벽기도로 그리고 주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함께 동업하던 분에게 사업권을 넘기고 호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삶은
처음부터 하나까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모든 작은 일들 속에서 섬세하신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을 느껴가면서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평탄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처럼 살다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호주로 건너오면서 젊은 시절에 중단했었던 그 부르심의 길로 다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보아도 제 자신이 목회를 할 만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목회는 이상배 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 거지 어찌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다가 또 나이도 너무 늦지 않았는가 이 나이에 뭘 하리 이런 생각이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다 기울도록 딴짓을 하다가 제 11시에 해가 기울어져가는 이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포도원 입구에 와서 줄 서 있는 이 품꾼,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한테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부족한 면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품꾼이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그 1시간 남겨놓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그 품꾼이 바로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뭐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다니신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솔직히 한 시간 동안 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분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주인이 계신 그 언저리에서 얼쩡얼쩡하면서 주인과 수시로 눈이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인과 수시로 눈이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하는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사명으로 불러주신 것은 주님 곁에 가까이 있어라, 내 곁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함께 하자, 그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다른 욕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주님 곁에 머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동역하는 이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덜 떨어진 자를 주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명의 길로 이끄셔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또는 교회 안에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기도하기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우리 김시환 목사님, 그 다음에 김목재 전도사님, 또 오늘 김영수 목사님 같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들이거든요. 간증을 들으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 한국의 서울대요 한 번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아마 서울대를 2번 들어간 사람은 김영수 목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이런 분을 모시고 삽니다. 네, 이 목회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우리 장 목사님들, 네, 교회가 단단히 서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육자를 위해서 또 많이 여러분들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게 영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눈치 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